7월 25일 에덴의뢰 회복교회 샤bat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의뢰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2번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매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7시에 샤bat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샤bat 세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샤bat 날에는 제일 먼저 순서가 캔들 라이팅입니다. 촛불을 2개를 켜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촛불을 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촛불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두 번째 촛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구속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캔들 라이팅을 한 후에는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께서 남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이제 가장께서 여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리브가와 에스더와 한나와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그 다음 순서로는 각 가정마다 주부님이 계신데 그 주부님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축복을 하십시다. 유능한 아내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이 진주보다 더 비싸다.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의지하니 소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그녀의 손으로 기쁘게 만든다.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서 집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하녀들에게 일을 정해 준다. 그녀는 밭의 구입을 계획하여 그것을 취하고 그녀 손의 열매로 포도밭을 만든다.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힘있게 동여매고 그녀의 팔을 굳건하게 한다. 그녀는 그녀의 수익이 좋은 것을 맛보니 밤에도 그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녀의 손을 그녀는 물레에 보내어 그녀의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잡는다. 그녀는 그녀의 손바닥을 가난한 자에게 펼치고 그녀의 손을 궁핍한 자에게 보낸다. 그녀는 눈 때문에 그녀의 집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녀의 집안 사람 모두가 진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침상 덮개를 그녀는 손수 만들며 그녀의 옷은 모시 옷과 자주색 옷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음으로 성문에서 알려져 있다. 모시옷을 그녀는 만들어 팔며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긴다. 힘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옷이니 그녀는 훗날 웃을 것이다. 그녀는 입을 지혜 안에서 열며 인애의 가르침이 그녀의 혀에 있다. 그녀는 집안이 가는 길을 지켜보며 게으름빵을 결코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이 유능한 일을 하나 당신은 그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예흐바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녀 손의 열매로 그녀를 칭찬하면서 성문들에서 그녀의 행실로 그녀를 칭찬하여라. 아멘. 지금 시간은 샤밧 저녁 기도시를 같이 읽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친히 지키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까지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합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이제는 각 가정마다 준비하신 빵을 떼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빵을 떼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빵을 떼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빵을 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조각 떼어 먹겠습니다.
빵을 떼셨으면 이제는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포도주 대신에 포도주스나 포도즙을 주시기 바랍니다. 샤바샬롬. 금주의 토라 포션 제목이 마토트 마세이 이렇게 더블 포션입니다. 마토트는 지파들이라는 의미이고 마세이는 노정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금주에 우리들이 읽어야 될 토라 포션은 민수기 30장 1절부터 36장 13절까지의 말씀과 하프타라 선지서는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2장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브리타다샤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그리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21절까지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일주일 내내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여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토트 마세이 주간에 예비하신 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부 민수기 30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민수기 30장 1절과 2절 합독하십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의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께 소원했거나 어떤 것을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무엇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녀는 불효자이며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단체나 조직에서 상사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 조직이나 단체에서 퇴출당합니다. 군대에서 부하가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벌을 받거나 영창에 갇히게 됩니다. 국가에서 국민이 국법을 어기면 벌을 받거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명령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더욱더 우리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질서인 사람의 도리와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에게 약속을 하고 난 후에 그 약속을 어긴다면 그 사람은 신의가 없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맡기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서도 나중에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주님, 사람에게나 하나님께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명령은 그 내용을 모르면 자신도 모르게 어기게 되고 그 명령을 알아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성경을 더 세밀하게 공부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민수기 31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과 2절을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와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의 기록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민수기 31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것과 마태복음 5장 44절에 기록된 말씀이 일관성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 개인에게 해를 입혀서 원수가 된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라는 말씀은 사람의 육신적인 개인적인 원수를 갚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미디안 족속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활의 사건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여 하나님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라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 빠지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원수로 여기시고 그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와의 신부가 된 우리들을 유혹하여서 죄에 빠지게 하여 하나님의 신부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원수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원수로 여기시고 그 원수를 우리들에게 갚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하는 원수를 대적하고 그 원수를 갚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은 후에야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은 다음에야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마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저에게도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죽지 않고 여태까지 살아 있습니다. 제가 북한 선교할 때에 북한에서 죽을 고비가 있었고 또 아프리카에 가서 탄자니아와 우간다에서 2달 동안 사역을 할 적에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또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가서 사역하다가 죽을 뻔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제 목숨을 보호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살려주신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마치기 전에는 병들거나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3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십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아멘.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라고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대는 반드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어야 하고 그는 무장을 하여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들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여야 할 이유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여
죄를 범하게 하여 영적으로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원수들과는 반드시 싸워 이기는 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6절 합독하십시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낼 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뽑아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 100만 명 중에 12,000명은 1.2%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 중에서 극소수입니다. 정의의 요원들만 엄선하여서 보낸 것입니다. 우리들도 영적 전쟁을 할 때에는 잘 준비된 정의의 요원을 선발하여 전쟁터에 보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준비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한 사람을 내보내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2013년 봄에 어느 천례 모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천례 기도가 모두 끝나고 목사님과 스태프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에 몇 명이 첫 차를 기다리며 철야 장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은 목사님이 된 그때는 어느 전도사님이 팀원들을 데리고 온 사람 중에 자매 한 명에게 귀신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매를 데리고 온 전도사님을 포함하여 한 7, 8명이 축사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축사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귀신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싫어서 귀신을 내쫓은 적이 있습니다. 또 2014년 11월에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인솔하에 인카운터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때 그 교회 소속 자매 중 한 명에게 귀신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재직들이 그 귀신을 축사 사역을 하였지만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하산 후에 저를 잘 아는 그 교회의 자매가 축사 사역을 저에게 부탁하여서 제가 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직분이나 사람의 숫자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잘 무장되고 영적으로 잘 훈련되어 있어야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내보냈습니다. 비느하스는 민수기 25장 6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손에 창을 들고 시므리와 고수부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여서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치게 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잘 준비된 비느하스를 영적 전쟁에 내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로 하여금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도록 하신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합독하십시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의 에위와 레겐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발람은 미디안에게 꾀를 주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여 하나님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한 그런 작자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근원까지 진멸시켜야지 뿌리를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있는 진영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승리하였다고 그곳에서 점령군으로 주둔하지 않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본 진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였다고 승리에 취하여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영적인 자리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합독하십시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모세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노를 발하였습니다. 지도자는 상황과 현실을 직시하여야 하지만 영적인 분별력도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다 라면서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책망한 것이었습니다. 주님, 아무리 현실에 커다란 업적이나 승리가 나타나더라도 영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확실하게 지적하고 책망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7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십시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받게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영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책망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는 처방까지 내려주었습니다. 그 처방의 첫 번째가 사로잡아온 미디안의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남자아이가 자라나면 자신의 부모를 죽인 이스라엘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로잡혀온 미디안의 여인 중에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남자와 동침한 여인은 남편과 연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남편과 연인을 죽인 이스라엘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두라고 했습니다. 처녀를 아내로 삼아서 사랑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동화될 것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계속 전투를 하여야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전투에는 남자들만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희생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평상시에는 남녀의 비율이 1대1로 맞아떨어지지만 전쟁 시에는 남자들이 급속하게 숫자가 줄어서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부족합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너희를 위해서 살려두라고 한 것일 겁니다. 네 번째,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이거나 그 죽은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영은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전쟁에 나가 부정해진 몸을 이래 동안 진 밖에 머물면서 깨끗하게 한 후에야 진영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결될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제사장 엘라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을 전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부정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부패한 것을 보고도 지위와 권력과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계속해서 타락하게 됩니다. 주님,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5절부터 27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리품 분배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공동체에 이익이 생기면 분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배를 하려면 전리품이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공개적으로 정확하게 계수를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전리품과 이익의 분배는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절반을 주고 남아있던 백성들에게 절반을 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 이러한 이익 분배의 원칙을 현재 사는 우리들도 지켜 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샤바샬롬. 이바레케카 예바 베이시메레카 야엘 예바 파나벨레이카 비포네카 이사이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이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